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맑은 새벽 종소리처럼 은은히 퍼져나가기를 발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변화하고 흔들리지만 진리는 오래된 산사의 돌계단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라의 옛 땅 경주에서 울려 퍼졌던 흑륜사의 목탁 소리와 인면문 와당 속 환한 미소는 바로 그 진리의 향기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법흥왕께서 불법을 받아들여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진흥왕 시대에 이르러 불교가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마음속에 작은 법당 하나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바람이 불어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흥왕 시대의 신라 불교의 숨결을 따라가며 흑륜사의 의미와 신라인의 미소, 그리고 구법승들의 간절한 발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찾아 나섰던 옛 수행자들의 걸음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자신의 마음속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이 법문이 메마른 마음에는 단비가 되고 지친 마음에는 연꽃 한 송이처럼 맑은 위로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불교의 숨결을 따라 신라인의 미소. 신라 진흥왕 시대에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고 합니다. 경주의 흑륜사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걷히지 않았고 처마 끝 풍경 소리는 바람 따라 은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절에 어린 사미승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명이라 했는데 총명하기는 했으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왜 저토록 먼 길을 떠나 진리를 찾으려 하실까? 부처님 말씀은 이 절 안에도 있는데 굳이 목숨 걸고 구법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날 해명은 노승 한 분을 따라 흑륜사 지붕 보수 작업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햇빛에 비친 막세기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 얼굴이 새겨진 인면문 와당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욕심도 없고 원망도 없고 세상 시름조차 모두 내려놓은 듯한 미소였습니다. 해명은 한참 동안 그 기와를 바라보다가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 기와의 사람은 왜 저렇게 웃고 있습니까? 노승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웃음은 세상을 이긴 웃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긴 웃음이란다. 해명은 다시 물었습니다. 마음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승은 기와 위에 내려앉은 작은 낙엽 하나를 손에 들어 보였습니다. 낙엽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비가 오면 젖는다. 하지만 하늘은 흔들리지 않지. 수행이란 마음을 하늘처럼 만드는 일이다. 그 말을 들은 해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승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각덕 스님과 같은 구법승들이 먼 길을 떠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경전만 얻으려 한 것이 아니다. 자기 안의 어둠을 건너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지. 해명은 문득 인면문 와당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신라인들의 마음, 불법을 통해 자신을 밝히고자 했던 수행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흑륜사는 사라지고 터만 남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와당의 미소를 신라인의 미소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미소란 입술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기 때문입니다.
흑륜사와 신라인의 미소. 불교의 순결을 따라 흐르는 경주의 이야기. 천년고도 경주의 새벽은 늘 조용합니다. 안개는 남산 자락을 감싸고 오래된 돌탑들은 마치 시간을 품은 수행자처럼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 경주 한복판 황호동 일대에는 오래전 신라 최초의 국가 사찰로 알려진 흑륜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의 논쟁이 생겨났습니다. 이곳이 정말 흑륜사터인가? 혹시 삼국유사에 기록된 영묘사터가 아닐까? 학자들은 기록 속 거리와 유적의 위치를 비교하며 오랫동안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의 터가 흑륜사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영묘사였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리는 이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절 이름이 흑륜사이든 영묘사이든 그 자리에는 분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순결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서 피어난 미소. 일제강점기 무렵 그 터를 발굴하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기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면문 와당이었습니다. 지붕 끝을 장식하던 막새기와에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얼굴은 놀랍도록 순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위엄을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봄날 햇살 아래 조용히 핀 들꽃처럼 맑고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말했습니다. 신라인의 미소다. 그 미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웃음도 아니고 남을 이기려는 웃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참된 본성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구름이 걷힐 때 본래 맑았던 마음의 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면문 와당의 미소는 바로 그런 마음의 얼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신라인들은 왜 웃고 있었을까? 당시 신라는 끊임없는 전쟁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고 나라 또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화려한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흑륜사의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잠시라도 자신의 번뇌를 내려놓고자 했습니다. 향 냄새가 법당에 퍼질 때마다 삶의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불교는 신라인들에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하는 마음의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경주에 피어난 불교 문화.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진흥왕 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비로소 신라의 땅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흑륜사에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젊은 수행자들은 중국과 인도로 법을 구하러 떠날 꿈을 품었습니다. 거리에는 불교 의식이 열렸고 사람들은 연등을 밝히며 부처님의 자비를 기원했습니다. 경주는 단순한 왕도가 아니라 불법의 향기가 흐르는 거대한 수행의 도시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의 흔적이 작은 기와 한 장 속 미소로 남았습니다. 인면문 와당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 미소는 천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연꽃 하나를 피워줍니다.
절은 무너져도 법은 사라지지 않고 기와는 깨져도 수행자의 마음은 세월 속에 남는다. 신라인의 미소는 입술의 웃음이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은 마음의 평안이었다. 흑륜사의 종소리는 먼 옛날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마음을 깨우는 지혜의 울림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작은 기와 한 장에서도 부처님의 숨결이 들린다. 불교는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탐욕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내려놓음은 얼굴에 미소를 피운다. 인면문 와당의 웃음은 천년 전 신라인들이 남긴 수행의 얼굴이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먼 길을 걷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 안을 들여다본다. 법흥왕이 불법의 문을 열었다면 진흥왕은 그 빛을 백성들의 삶 속에 심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말보다 한 사람의 맑은 얼굴에서 먼저 드러난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수행자는 마음속에 작은 흑륜사 하나를 세워야 한다. 천년을 남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자비의 향기와 수행의 마음이다. 참된 미소는 남을 이겼을 때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겼을 때 피어난다. 불교 문화는 돌과 탑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맑아질 때 비로소 꽃핀다. 흑륜사의 오래된 기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한다. 마음을 닦는 일이 곧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어린 왕 진흥왕과 태우 섭정의 시대, 불교의 숨결 따라 피어난 신라의 중심, 신라의 하늘에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왕궁의 뜰에는 긴장과 불안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법흥왕께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불교를 공인하셨지만 아직 신라는 완전히 안정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의 힘은 강했고 백성들의 삶 또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은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께서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관을 내려놓은 임금. 법흥왕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왕자란 영원하지 않으며 권력 또한 한순간 구름처럼 흩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어린 손자 진흥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스스로 머리를 깎아 수행자의 길로 들어갑니다. 왕궁은 술렁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어찌 나라를 다스린단 말인가? 지금 왕위를 넘기는 것은 너무 이른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법흥왕은 세상의 계산보다 더 깊은 진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왕좌에 대한 집착도 결국 번뇌가 될 뿐입니다. 법흥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먼저 내려놓음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7살의 왕. 그렇게 진흥왕은 겨우 7살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작은 손으로 옥새를 받던 날, 왕궁 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왕. 하지만 신라는 왕통을 이어야 했고, 나라에는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의 어머니인 태우께서 대신 국정을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 최초의 태우 섭정이었습니다. 후대의 역사에서는 때로 외척의 권력 다툼이나 혼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태우 섭정은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어린 연등 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 안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중심을 세우다. 당시 신라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귀족들은 저마다 힘을 가지려 했고 외부의 위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우와 신하들은
어린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습니다. 흑륜사에서는 새벽마다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라의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단순히 절안의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은 나라 또한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왕과 백성, 귀족과 평민 모두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커다란 등불이 되어 갔습니다. 어린 왕이 자라 나라가 되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어린 진흥왕은 점점 성장했고 마침내 신라를 가장 찬란한 시대로 이끄는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영토를 넓히고 문화를 꽃피우고 불교를 더욱 융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함의 시작은 칼과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왕관을 내려놓은 한 임금의 결단, 어린 왕을 지켜낸 한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고자 했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큰 나라는 큰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바로 선다. 진흥왕 시대의 시작은 바로 그 진리를 보여주는 한편의 수행 이야기였습니다.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 버풍왕의 출가는 나라를 버린 일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수행이었다. 어린 왕을 지킨 것은 칼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책임과 믿음이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을 찾게 된다. 태후의 섭정은 권력을 위한 손길이 아니라 나라를 품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나라의 중심은 궁궐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세워진다. 불교는 왕을 높이는 가르침이 아니라 왕 또한 무상함 속에 있음을 일깨운다. 7살의 어린 왕도 진리를 품으면 한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큰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연기의 가르침은 나라 또한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인연임을 보여준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는 결국 자비에서 시작된다. 불법은 절 안에만 머물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을 붙드는 기둥이 된다. 권력은 세월 속에 사라지지만 내려놓음의 정신은 오래도록 남는다. 진흥왕 시대의 빛은 강한 군대보다 먼저 맑은 마음에서 피어났다. 나라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일이다. 구법승의 등장과 불교의 국제화, 불교의 순결 따라 세계와 이어진 신라. 진흥왕 시대의 신라는 이제 작은 나라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등불이 나라 안에 켜지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의 절마다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젊은 승려들은 경전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갈증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 그 갈망은 마침내 신라의 산천을 넘어 중국과 인도까지 향하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온 부처님의 살이. 어느 날 신라 왕실에는 아주 귀한 보물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양나라에서 보내온 부처님의 진신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가 신라에 오다니. 그것은 단순한 외교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양나라는 이제
신라를 하나의 불교 국가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리는 작은 구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의 상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예를 올리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신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는 우리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로 잇는 길이구나.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난 사람들. 그 무렵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덕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경전의 글자만 읽어서는 부족하다. 직접 법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 당시 중국으로 가는 길은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거친 바다와 산적, 병과 굶주림이 길 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덕 스님은 두려움보다 진리를 향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향해 일어나는 첫 불꽃입니다. 각덕 스님은 신라 최초의 구법승으로 길을 떠났고 그 발걸음은 훗날 수많은 수행자들의 길잡이가 됩니다. 이어지는 구법의 등불. 세월이 흐르며 원광법사, 자장율사, 의상대사와 같은 위대한 스님들이 뒤를 이어 길을 떠납니다. 원광법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길을 가르쳤고 자장율사는 계율을 바로 세워 신라 불교의 뼈대를 세웠으며 의상대사는 화엄의 세계를 펼쳐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공부를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백성과 나라 전체를 밝히기 위해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 길은 먼 여행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마음속 어둠을 건너는 수행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와 이어진 신라의 마음. 구법승들의 발걸음 이후 신라의 불교는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경전과 사상이 들어오고 신라의 스님들은 다시 새로운 가르침을 펼쳐 주변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주는 단순한 왕도가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 문화의 거대한 연꽃 연못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배우되 자기만을 위해 머물지 말라. 불교는 담장을 높이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 세상과 이어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다보다 넓은 마음.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하루만 해도 먼 나라를 갑니다. 하지만 옛 구법승들은 생사를 걸고 길을 떠났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한 나라에 머물 수 있어도 진리를 향한 마음은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각덕 스님과 의상대사, 자장율사의 발걸음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신라의 마음이 세계와 이어지기 시작한 거룩한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지금도 조용히 이런 가르침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된 배움은 멀리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마음에 있다. 진리를 향한 길에는 국경이 없고 수행자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다. 구법승의 발걸음은 먼 나라를 향한 여행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었다. 부처님의 사리는 작은 한 알의 빛이었지만 신라와 세상을 잇는 인연의 다리가 되었다. 불교는 한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이어주는 자비의 길이다. 진리를 배우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겸손해진다. 각덕 스님은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천문을 연 사람이었다. 바다가 험하다고 돌아서는 사람은 세상을 얻고도 자기 마음을 잃는다.
참된 구법은 경전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삶 속에 자비를 새기는 일이다. 원광의 가르침은 사람을 살렸고 자장의 계율은 나라를 세웠으며 의상의 지혜는 세상을 하나로 보게 했다. 불법은 담장 안에 머물 때 작아지고 세상과 나눌 때 비로소 넓어진다. 먼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행자는 결국 자기 안의 무명을 건너게 된다. 신라 불교의 위대함은 힘에 있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에 있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된다. 구법승의 낡은 집신에는 천리길보다 더 큰 발언이 담겨 있었다. 참된 깨달음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함께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불교의 숨결 따라 남겨진 천년의 등불. 어느 늦은 저녁 경주의 남산에는 붉은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던 한 노승과 어린 사미승은 오래된 절터 앞에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무너진 초석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이름 모를 풀잎들이 돌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미승이 물었습니다. 스님, 옛날에는 이곳에 큰 절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남은 것이 거의 없는데 정말 불교가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승은 잠시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작은 기와 조각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기와 조각에는 희미하지만 사람 얼굴에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아라. 이 절은 무너졌어도 저 미소는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사미승은 조용히 기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법흥왕은 왕관을 내려놓고 불법의 길을 택했고 진흥왕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이어받아 불교로 신라의 중심을 세우려 했다. 또 각덕과 의상, 자장 같은 스님들은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떠나 진리를 배우고 돌아왔다. 그분들이 남긴 것은 거대한 건물이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속에 피어난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지. 바람이 다시 한번 절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승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절은 세월 속에 사라질 수 있다. 탑도 무너질 수 있고 왕조도 언젠가는 끝난다. 하지만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전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순간 사미승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천년 전에 흑륜사의 지붕 끝에서 웃고 있던 인면문 와당의 미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려 했던 신라인들의 수행이었고 불법을 통해 서로를 밝히고자 했던 자비의 얼굴이었습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의 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속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미 부처의 길은 시작되는 것이다. 남산의 저녁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천년 전 흑륜사의 바람처럼 오늘도 조용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흑륜사의 바람. 남산의 저녁 안개 내리면 천년 묵은 돌계단 위로 바람 한 줄기 조용히 지나갑니다. 누구의 발자국이었을까? 왕관을 내려놓고 가사를 걸쳤던 법흥왕의 걸음이었을까? 7살 어린 임금의 눈빛 속에 나라의 운명이 담겨 있던 날, 태후의 두 손은 꺼져가는 연등 하나를 감싸 듯 신라를 품고 있었습니다. 흑륜사 처마 끝에 매달린 인면문 와당의 미소는 천년 세월 비바람 속에서도
아직 환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욕심 하나 내려놓은 사람의 평안입니다. 바다를 건너던 구법승들의 길 위에는 거센 파도보다 깊은 발원이 있었고, 낡은 집신마다 중생을 밝히려는 서원이 젖어 있었습니다. 원광의 마음은 별빛이 되었고, 자장의 계율은 산맥이 되었으며, 의상의 화엄은 강물처럼 세상을 하나로 흐르게 했습니다. 절은 무너져도, 법은 사라지지 않고, 탑은 쓰러져도, 자비의 향기는 남습니다. 오늘도 경주의 하늘 아래, 낡은 기와 한 장이 말합니다. 마음을 닦는 사람은 천년이 지나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